이렇게 주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 모두 합심하여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멍에를 지며 터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 다시 한번 이제 합시다요.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멍에를 지며 터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시다. 이제 합시다요.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멍에를 지며 터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 나의 신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함께하여 나를 꺾어서 주옵소서. 주의 곁에 주의 능력 주의 시간이 하셔서 악한 것에 못 드리고 주의 나라에 가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 주님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승격되네. 구원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 나를 꺾어줘 주옵소서. 주의 곁에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하셔서 악한 것에 못 드리고 이 나라의 영광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저만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목표 함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병명에게 언급할 때에 공평하게 힘껏 사원이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니 이겨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또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부름에 한가한 찍어드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목표 함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 인내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고 9월절 셋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모든
부활하신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여가 좋은 성도 함께 모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예배드린 모든 신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1번 시편 43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온갖 자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네. 내가 일어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저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람이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신 후에 지병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우신 바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또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를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하면 감사하는 것 아니니 정말 저희들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앞당지 못한 것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알고 주인 뒤에 모르고 주인 뒤에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만 주여 주여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을 사랑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충만케 하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시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잘 인도하셔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 가운데 있게 해서 아픈 것을 깨끗하게 안벽하게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리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연락하신 가운데서도 살아가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셔주시고 어떤 송아지같이 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렙은 85세 아버지가 저와 산지를 내게 주시다 하는 그런 귀한 나라를 했습니다. 우리 연락하신 권사님들에게도 그런 소망과 희망과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십시오.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했어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하시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귀한 영혼들 어디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지망민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자들을 붙들으셨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큰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은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 북한도 온전히 참된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그 북한 주민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너의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정말 모든 것이 의식주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훌륭 넘치는데 저 북한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궁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는 텔레비전을 볼 수도 아버지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탈북자들의 주인을 보고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하고 있는 아버지 해외 선교사님들과 또한 우리 국내의 세계교회와 어떤 목사님들께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되 특히 신의 강건을 더하시고 물질에 어긋나지 않도록 늘 주님 지켜주셨소서. 사랑하는 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모님 육신의 강건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새벽 기도나 어떤 아버지 직장에서도 힘들지 않도록 늘 주님 지켜주십시오. 산이 많은데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물질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며 두 자녀를 기르게 부지게 먹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이호원이 서진이 유진이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에 있는 현진이 안주영 형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언제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셨어.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 형제 자매들 자손들 하나님 우리 자주 보지 못하지만 늘 좋은 소식을 하고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귀한 자녀들 자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자손만만 내 영원히 축복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는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오니 다 들어주실 줄 믿고 원하며 우리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에서도 지금 중국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광안구에 집결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유도보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고는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나이 세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절하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우리 말씀 찬양 내 마음을 엽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떠오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 아덴이 여신으로 먹고 살았던 도시,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 음란함이 일상이었던 도시, 주술과 주문, 마법이 흥왕했던 에베소라는 도시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변화되어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의 핵심 지역이 선교의 선진 기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이 바로 뭐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라는 말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원래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3년 동안 선교를 하고 이제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로마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태까지 선교했던 지역들에서 다 선교 헌금을 거뒀습니다. 구제 헌금을. 왜냐하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근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각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내고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거쳤다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소명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로마에 들렸다 가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이제 선동과 폭동을 일으켜서 이 계획이 차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동이 이제 무의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에베소가 안정되자 이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로 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한 일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을 쭉 쫓아가고 있으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출발할 때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에베소 사람들한테 남겨지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제 에베소에 소요가 그 폭동이 잠잠해지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뭐를 했대요? 권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뭐를 권하였는지 다시 볼 건데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 그분의 부활의 의미, 성령이 임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의 진리의 톡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납니다. 어디로 떠났대요?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이거 맞히시면 대단합니다. 마케도냐가 어딘지도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그죠? 마케도냐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제국이죠.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게도냐에는 어떤 교회가 있었느냐? 마게도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마케도냐로 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가서 거기에서 또 무엇을 했는가?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호와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 지방은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근데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다녀가면서 제자들에게 뭐 했대요? 권하였다라는 겁니다. 뭐를 권했을까요? 에베소에 권한 것과 동일하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쭉 가르치는데 원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설교할 때 들으셨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한 교회 기억하시죠? 어린 교회지만 이제 생긴 지 1년도 안 된 교회지만 그 전 지역에 본이 된 그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인들과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을 모함을 했습니다. 바울은 니들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그냥 자기 안위와 부귀 영화만을 바라는 지도자였지 너희를 사랑하는 지도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간질을 했는데 바로 그랬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다시 부흥하는 겁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개척했던 그 교회를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방문하여 복음에 대해서 권하고 믿음의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대요? 헬라에 갔다라는 겁니다. 헬라. 요즘 그리스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스, 헬라. 아가야 시간인데 헬라로 가게 됩니다. 헬라에는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또 복음을 건면하게 됩니다.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보면 여기가 오른쪽 보이시죠? 여기가 안디옥 교회에서 3차로 파송해서 이렇게 쭉 가서 여기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안디옥, 루스트라, 더베가 갈라디아 교회고 들어와. 그래서 넘어가면 배 타고 넘어가면 여기가 마케도냐예요. 마게도냐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헬라의 고린도, 여기가 아시아의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가서 2차 전도회에 개척했던 교회를 3차에 다시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헬라에 있는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에서 다시 또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좀 실수를 했는데, 고린도 후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후서는 이제 쭉 여기 마게도냐 지역에 있을 때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를 받고 회개하고 변화된 소식을 듣고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와서 이 고린도에서 그러면 저 헬라에서 또 무엇을 했는가? 자, 우리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야 하고 공무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 헬라 고린도 교회에 몇 달 동안 있었는데요? 3달 동안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뭐라? 사랑이다. 은사, 능력, 권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이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바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회복된 그 고린도 교회를 다시 잘 추스르고 3개월 동안 여기서 있으면서 이제 여기서 편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것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을 처음 읽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내가 성경을 제대로 좀 더 읽고 싶다라고 한다면 먼저 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을 몇 번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추천하는 데가 어디냐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책이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자, 보니까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권면했고, 마게도냐로 와가지고 마게도냐 교회에서도 복음으로 권면했고, 이 헬라의 고린도 교회에 와서도 뭐를 정리했어요? 복음을 잘 정리해서 뭐를 썼다?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보냅니다. 이신칭의 이 복음을 바로 고린도에서 잘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에서 그냥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굉장히 빠른 길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수리아로 가려고 할 때, 먼저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을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백길로 가면 빠른 길인데 누가 이 배에 승선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험하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뭐를 탔다가는, 배를 탔다가는 그대로 뭐 배에서 던져지면 죽게 되기 때문에 배로 가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마게도냐로 다시 육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아로, 데살로니가로, 빌립보로 이렇게 쭉 거쳐서 가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잠깐 중간에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했던 전도 여행 팀에 대한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 혼자 나가서 혼자 전도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늘 누구와 함께 했냐면 팀원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 팀원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수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참 발음까지 하기가 어렵죠, 그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이름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디의 대표냐면 각 지역의 대표입니다. 베레아 사람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이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는 앞서 말씀드린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이 더베는 어디냐면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더바의 갈라디아의 더베, 그 다음에 디모데는 갈라디아의 루스드라 사람이고요.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어디 사람이냐? 아시아는 에베소의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또 지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 자, 지금 이 명단들이 쭉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사느냐? 루스드라 사람, 더베 사람, 여기 갈라디아 지역이죠. 그 다음 데살로니가 사람, 베레아 사람, 여기는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아시아 사람, 여기는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었는데 그 도시마다 회심한 사람들이 뭐에 함께하고 있어요? 전도팀에 함께 합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명단을 여기에 이렇게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명단을 제시한 이유는 이들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복음의 열매들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도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시 명단 띄워주시겠어요? 네, 명단. 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1차, 2차,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이분들이 어떤 신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니까 믿음도 좋고, 그죠? 그다음에 신앙에 대한 희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영역도 있고 그런 타고난 오래된 그리스도인들 같지만 이 사람들이 다 언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냐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도 몇 년이 안 되는 거냐면 10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신자라고 합니까? 초신자라고 합니다. 초신자. 이 명단들이 오래된 10년, 20년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명단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은 2, 3년 된 사람들, 길어야 10년 이내에 된 사람들이 이 팀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은 교회에서 연조도 있고 영역도 있고 신앙의 모든 것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의 능력에 사로잡힌?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제 믿기 시작하지 한지 몇 년 안 된, 그리고 뭐 1년도 안 된 이런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바울과 함께 그런 전도팀에 합류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물론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믿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누가 더 오랫동안 믿고 더 잘 믿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 원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더 오래 믿고 이 사람들보다 뭐에 대해 더 잘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고로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게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전도 여행을 한 사람보다 더 믿음의 경력, 그리고 신앙의 연적,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더 많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내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니 나는 못해. 그럼 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여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명단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들을 또 준 이유가 뭐냐면,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저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더베에서, 아시아에서,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그리스, 아시아 지역에서 뭐를 거뒀다고 했죠? 제가 헌금을 거뒀습니다. 구제헌금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려고 거둔 게 아니라 어려운 무슨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거뒀습니다. 구제헌금을, 동문헌금을, 돌봄헌금을. 그래서 뭐 각 사람이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많은 액수였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잘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쫙 갈 때 이 사람은 베레아 사람이고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더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에베소 사람입니다. 이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선교의 복음의 말씀의 열매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세워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누구를 돕기 위해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구제의 모금을 했고, 이 연고를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어려운데 보니까 지금 모금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 세계로 아시아와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눈앞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그 우리의 자녀된 교회가 우리 교회를 도와하는 겁니다. 돕는다는 걸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매우 큰 위로와 힘을 얻고, 모든 교회는 몇 개다? 하나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이 명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이제 바울이 이제 드로아로 보내고, 바울은 잠시 빌립보에 들리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앞서 얘기한 명단은 먼저 드로아로 보내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빌립보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언제 후에 떠났습니까? 무교절 후에 떠났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이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 6월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 끝난 다음에 일주일을 뭐라고 하냐면 무교절입니다. 6월절에 돌아가신 분이 있죠.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의 의미는 아시죠? 출애굽을 할 때 문설주에 뭐의 피를 바르면, 양의 피를 바르면 주님의 심판의 사자가 왔다가 양의 피가 있으면 유월한다,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그래서 이제 6월절입니다. 바로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문지방에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와 같은 어디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심판이 뭐 하는 거예요? 유월하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서 지금 바울이 그 빌립보에 있는 마게도니아의 성도들과 뭐가 보내냐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도 고난주간 부활절은 굉장히 의미 있어서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새기는 시간인데, 초대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열심히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닷새만에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집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정리하면 3차 전도의 이제 오늘 마무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쭉 해서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두란노소원에서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마케도니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로 가서 여기에서 복음을 권면하고, 여기서도 제자들을 모아서 복음을 권면하고, 헬라에 어디로 갔다? 고린도로 갔다. 여기에서 로마서를 쓰고 이 사람들 복음을 권면하고, 배 타고 일로 가면 되는데 암살자들이 있어서 배로 못 가고 육로로 다시 베레와 데살로니가 빌립보로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어디로 넘어와요? 배를 타고 드로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로아로 왔을 때도 무슨 기간이에요? 부활절, 지금 정도 됐을 때 부활절 둘째 주나 셋째 주에 이 드로아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바울이 이 드로아로 넘어가서 드로아에서는 또 무엇을 했을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며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여기 그 주간의 첫날, 그건 뭘 얘기하냐면 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일에 우리가 뭐를 때려했다, 떡을 뗀다, 이건 성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론을 하는데 언제까지 했대요? 밤중까지 강론을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도 뭐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밤중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밤중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언제 떠나려고 했어요? 다음 날 떠나려고, 이튿날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대부분 대예배라고 하면서 오전 9시,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주일 예배를 언제 드리냐면 저녁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아침 시작이지만 유대인한테는 언제가 시작이냐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 이유도 있었고 주일에 저녁에 모이는 이유가 두 번째로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모이는 구성원들이 대부분 계급이 뭐였냐면 반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지금은 뭐 우리 깔끔하게 입고 고상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초대교회 때는 모여있는 사람 쭉 보면 다 뭐예요? 계급들이 반 이상이 노예이고 꾀죄죄한 그러한 천민의 계급들이었습니다. 노예니까 당연히 낮에는 뭐 해야 합니까? 집에서 일해야죠. 노동해야죠. 그나마 언제 쉴 수 있어요? 밤에 쉴 수 있기 때문에 그 노예 계급들이 밤이 되면 이렇게 와가지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복음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했던 그런 노예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밤에 그렇게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다음날 떠날 거니까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계속돼요? 저녁에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밤중까지 설교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설교 잘 듣고 계시죠? 일부 예배 때는 예배를 4명이, 5명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졸 수가 없어요. 제가 5명 계속 공부하면서 보니까. 근데 2부 예배 때는 몇 차례 졸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길게 설교하고, 왜냐면 이튿날 뭐 하니까? 떠나니까 설교를 계속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뭐 하기 시작해요? 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밤이기 때문에 등불을 켜놨는데 등불에서 매캐한 냄새도 나고 또 이제 좁은 공간에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래 모여서 얘기를 들으니까 공기도 탁하고 좋은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졸면 어떻게 해야 하면 됩니까? 우리는 좀 일어나서 뒤로 가기 어렵지만 졸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뒤로 가는데 뒤에 가서 서 있는데도 졸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너무 졸리니까 어디에 앉냐면 이제 그 창틀에 앉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몇 층이었냐면 3층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복음을 들으려고 말씀을 듣는데 졸리면 뭐 하면 돼요? 밤새우니까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어떻게든 듣고 싶으니까 내가 3층에서 앉아서 졸지는 않겠지. 왜냐면 3층 그 창틀에서 앉아서 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뭐를 각오하고 거기 앉은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뭘 듣겠다? 말씀을 듣겠다. 정말 유도군은 훌륭한 청년입니다. 자칫 다루가 아이고 설교 시간에 졸았으니까 떨어져도 마땅하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주 길게 설교하니까 어떻게든 깨어있으려고 거기에 걸터 앉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9절 말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유도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문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의사가 달려서 가서 보니까 3층에서 1층으로 달려가 보니까 얘가 이 젊은 청년이 소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겁니다. 10대의 유도라는 이 청년이 죽은 겁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좋은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니 누가 잘못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떨어져서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하다가 구흥하다가 한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다고 하면 큰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잽싸게 달려가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그 청년을 몸으로 안고 몸으로 엎드려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란하지 마라. 생명이 있다. 이미 죽었지만 그의 기도를 통해서 유도부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언제쯤이라고 했죠? 제가 절기로 따지면 언제쯤이다? 부활절. 그죠? 부활절쯤에 이 죽은 청년 유도부가 기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실질적으로 경험했을 때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저녁에 모여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밤중까지 설교를 하다가 한 명이 졸아가지고 뭐 했어요? 떨어져 죽었어요.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어수선해졌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정도면 됐으니까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자꾸 졸고 피곤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죽었지만 기도를 살려내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서 성찬식하고 또 그 다음에 계속 또 뭐를 해요? 설교를 또 말씀을 합니다. 언제까지? 날이 새기까지. 여러분 제 설교는 길어야 40분입니다. 그죠? 베드로는 언제까지 설교했어요? 밤새워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누구보다도 피곤합니다. 지금 어디에서부터 해서 헬라에서 마게도냐 배 타고 지금 트로아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갈 길이 먼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일 출발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빨리 뭐 해야 돼요? 자야죠, 그죠? 근데 자지 않고 바울은 밤새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모여있는 사람의 태반이 뭐라고 했어요? 계급이? 노예입니다. 내일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그냥 대충 일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니까. 내일 일하려면 빨리 뭐 해야 합니까? 오늘? 자야 합니다. 자야 하는데도 집에 안 가고 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밤새 들며 지킬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조금 설교 길어지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기냐고 생각하시면서 시험에 드시지 말고 마치 누구처럼 이 노예들처럼 그죠? 이 트로아의 이 성도들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고 뭐 있으니까 빨리 하고 자야지. 새벽 예배 대충 하지. 이러지 않겠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간절하게 말씀을 증언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뭐를 보냈어요? 복음을 보냈고 마케도니아로 가서도 복음을 보냈고 헬라의 고린도에 와서도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을 보냈고 이제 다시 어디로 왔어요? 드로아에 와서는 뭐를 셌어요? 밤을 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1차, 2차, 3차. 그러면 또 몇 차례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까? 4차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밤을 새워서 복음을 증언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한 가지를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자,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어디로 갈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겠다. 그런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예언자들과 감동을 주신 분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순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울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자, 2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니라.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데는 내가 뭐도 아끼지 않는다.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완전히 연소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결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국적으로 전했던 이유는 나의 생명, 사명 이것이 마무리될 때가 됐기 때문에 뭐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않고 이렇게 불태워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바울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언한 게 아니라 누구도 성도들도 거기에 모여있는 성도들도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죠. 심령들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사모하고 이랬을 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신방을 할 때 한 구역에서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드니까 뭐가 잘 안 보인다.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12월인가 12월에, 작년 11월인가 12월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일 났죠. 내가 뭐가 안 보이면, 눈이 안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지금 보일 때 뭐 하면 됩니까?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물론 유튜브로도 들어도 되겠지만 읽는 것이 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3월 중순까지 일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를 못 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할 수 있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지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 비로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사모하는 인생?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음성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권사님처럼 그리고 오늘의 트로아의 그리고 그 수많은 성도들처럼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증언했던 바울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그리하여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는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음성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랫동안 믿었든지 아니면 이제 신앙의 초보이든지 할 것 없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총 가운데 나의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준비하신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온성 다해 주 바라리라 나 염려하자라도 내 쓸과 같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주 알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한 주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이와 같이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로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마음과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자리 앞뒤 사람에게 말씀을 사모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렇게 말씀도 성경을 사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의 소식 첫 번째입니다. 기쁨의 오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오시기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취리피해구역, 앵천구역,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구역은 잘 준비하시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다음 주가 넷째 주이기 때문에 온 세대 예배로 드리는데 이번에는 온 세대 예배를 한 주 미루어서 5월 첫째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면서 우리 음성중앙교회 창립 79주년이기 때문에 함께 아이들과 또 교회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동일하게 드리고 그래서 첫째 주에 예배를 식사를 준비하실 구역에서 가능하시면 다음 주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입니다. 이번 주 23일부터 25일 군토에 권사님들 몇 분과 제주도로 영성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오랫동안 가셨던 여행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간에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4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들은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조양래 성도님이 남편분과 함께 예배에 오셨습니다. 임경기 성도님과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 조양래 성도님이 벌써 병원을 입원하셨다가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다가 그래서 이제 세례도 잘 못 받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남편분들이 함께 왔는데 잠깐 두 분이 일어나시면 좀 박수로 좀 이렇게 환영하는 네,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새로 오시면 또 등록하시면 좀 인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양래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가실 때 가실 때 한 사람 하나씩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이렇게 얼굴 하는 거니까 여성분들은 예뻐지시고 남성분들은 멋져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 또 새로운 분들 계속 오고 계신데 함께 환영하고 함께 지어져가며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파송의 말씀 선포하고 파송 채널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솟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뜻이 오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성사여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을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시니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복음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소망으로 살겠다고